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영에 비해 열등하긴 하지만 영을 보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펌프에서 마중물 노릇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앞에 시간에 계속 우리가 했지요. 연약한 영을 강화시켜 주는 것 외에도 마음은 영의 생각을 읽고 탐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얼마나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하려니까 상당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일이겠죠. 영의 움직임이 영의 법칙을 따라 이루어지듯이 마음의 활동 역시 마음의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영의 법칙을 따르듯이 마음은 마음의 법칙을 지배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마음은 가볍고 활기찬 마음입니다. 만일 지나치게 잡아느린 활처럼 마음이 지나치게 팽창된다면 그 효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이 어떻게 영의 시중을 주어야 하는지를 원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수는 종종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남용하도록 하여 마음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이 약해져 있을 때 강화시킬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 마귀의 꾀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영을 돕는 기관 이상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빛을 얻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을 통하여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마음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성령의 빛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오고 영을 통해서 마음의 빛을 비치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그냥 으쌰으쌰하고 덤벼되면 영하고 성령이 당연히 침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할 수 있는 일 딱 한다면 싹 빠져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영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마음이 펄펄 뛰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전 존재가 암흑 속에 빠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온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로 하여금 지나친 사고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조용히 일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방법들을 지금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성도는 자기 마음이 끝없이 방황하는 것을 억제해야 합니다. 만일 마음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너무 오랫동안 맴돈다든가 어떤 문제들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고 근심한다든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지나치게 심사숙고한다면 상태는 견딜 수 없게 되어 마음의 정상적인 작용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이게 잘 음미해서 들어봐야 될 내용이라. 영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성도는 자기 마음이 끝없이 방황하는 것을 억제해야 합니다. 만일 마음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너무 오랫동안 맴돈다든가 어떤 문제들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고 근심한다든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지나치게 심사숙고한다면 상태는 견딜 수 없게 되어 마음의 정상적인 작용을 저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견고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이처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과 함께 일할 때 형제의 생각에 함부로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방금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영적으로 이제 알아가고 영적인 단계가 잡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나타난 일이 이제 다른 사람 입장을 고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 입장을 저절로 형편과 상태를 이런 거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상당히 없지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려를 하게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영성적으로 상당히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는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지 못한다든지 막 무시한다든지 이런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영적이 아닌 사람이죠. 절대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은 저절로 남을 배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부탁하고 두 번 부탁하면 그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 왜냐? 내가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인데 그 디나인가 뭐라고 그러죠? 몇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지면 저절로 그거는 남의 입장 배려하게 돼 있어요. 그걸 만약에 안 되면은 뭔가 모르지만 잘못되는 거예요. 뭐 어느 쪽이 잘 되고 어떤 쪽이 좀 못다. 이게 내기둥이라고 이제 보통은 내기둥 네 발이라고 그러는데 내기둥이 똑바로 올라가는 수도 있지만 안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막 짝발이 되도록은 안 돼요. 비슷한 모양으로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너무 말이 안 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돌아봐야 돼. 다시 확인하고 성령님한테 다시 해서 짝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 비슷하게 얼비슷하게 같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돼야 되지 한쪽만 올라가는 거는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까딱 잘못하면 은사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나타나고 뭐 어쨌든 그런 분들이 어쨌든 지간에 뭐 영성 저랑 훈련할 때 강사님이었던 분들이 뭐 천안에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앉았다 소리 내가 들었거든요. 한두 명도 아니래. 막 몇 명이 거기가 있다고 소리 들었어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지요. 한때는 그렇게 영성적으로 그렇게 앞장서고 앞서가서 남들을 상담해주고 가르치고 했던 분들이 결국은 이건 되지도 않는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그런 소리 들어보면 진짜 마음이 정말로 짠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 안타까운 마음에서 짠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이 또 하나는 드냐면 대단한 경고로 받아들여요. 이게 영적으로 영성의 길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구나. 그렇게 보통 사람을 대단한 그런 사람들도 폭폭 넘어져서 저렇게 잘못된 대로 가서 저 짓을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고 정말 냉정해서 다른 데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냐? 분별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분별하고 이 깨달음 이런 것을 지금 정말 놓치면 이 예민함을 놓치면 어느새인지 모르게 엎어져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럴 때 거기 가 있어. 그래서 물어봤다네 어떤 분이 왜 여기 왔냐고 물어봤더니 그랬대요. 굉장히 친절하게 해줘서 여기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강사까지 하셨던 목사님들이 친절함에 홀딱 빠져서 거기를 갔다니 새신자 어린 신자 새신자 담당 제가 오랜 시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성훈련 하면서도 그때는 했지만 어쨌든 거의 제 기억으로 한 17년 새신자 담당만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그 다니던 교회에서 새신자 중에서 어쨌든 어렵고 힘든 사람 있으면 다 네 개를 데려왔었으니까 감사하지 뭐 감사함으로 열심히는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새신자 하는 말이 교회를 전도해서 데려올 때 어떻게 데려오냐면 돈 주어서 데려온다니까요, 요새는. 그리고 막 그 집 그 벽지를 새로 해주고 데려오지를 않나. 쌀을 막 몇 포대 사다 주고 막 전도라고 해서 데려오지를 않나. 이래서 데려다 와가지고 새신자부에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붙들고 무슨 예수 이야기를 하겠어요. 선생님, 요새 어떻게 사세요? 뭐 잘 있습니다. 요새 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요새 하루 살면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무슨 소리 하시냐고. 내가 교회 나와줬으면 됐지. 뭘 더 하려고 자꾸 따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새신절한 사람들이.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표현이 맞는 표현은 아닌데, 저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를 그렇게 싸게 안 해요. 우리는 싼 예수 아니에요. 저는 예수 나누고 교통할 때, 다른 분들 뭐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뭐 만나자고 하고 저 만나자고 하면 예수 얘기하자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 절대 그냥 안 가요. 얘기해요. 밥 사라. 시간 네가 내라. 몇 시에 나는 며칠 날 시간이 있다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올라면 와서 당신이 밥값 내고 밥 사라. 그럼 내가 간다. 그렇게 해서 가면 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가. 또 방송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은 돈 받는 거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소리냐. 싸구려로 자꾸 가서 그냥 돈 줘가면서 예수 전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 새신자부 부원들이라는 분들이 한복 입고 가가지고 세배해요. 교회 나와달라고. 그러니 그분이 교회를 나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 나와주기만 하면 됐지 뭘 말이 많으냐고. 여기 뭐 딴 교회 가야 되겠구만 이래버려요. 여러분 근데 저는 죄송한데 뭐 하나님한테 책망 받으려는지 모르지만 저는 혼낼게요. 그러려면 오지 마라 그래. 여기는 하나님을 서로 나누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선생님이 믿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옥 가게 된 거를 지금 천국 가는 걸로 구원받게 하려고 여기서 하는 일이지 무슨 나우 위해서 나오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 나오지 마시라 그래. 왜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뭐하러 교회를 나와요? 여러분들 나오면 우리 공짜 밥 주고 막 이래 가면서 돈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뭘 하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귀에 말에도 살짝 대고,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오면 혹시 보너스 받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됐다고, 지금. 1,000원짜리 붙여서 전도할 때 주던 거 지금 이제 1,000원짜리 붙이면 딱 1,000원짜리만 싹 뺀대. 그러고서 다 버려버린다 하더라고. 그리고 전도할 때 돈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저는 싸구려 예수는 저는 반대해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싸구려를 붙여서 돈을 붙이고 이 짓해서 그걸 합니까? 그 데려와서 뭐 하게 해요? 데려온 사람은 이제 1년마다 숫자 계산해가지고 1등은 뭐 금반지 주고 뭐 그래요.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금반지 달라고 데려오려니까 돈 5,000원씩 줘서 데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이렇다고요. 근데 저는 새신자 와서 경험해보면 그 교회가 큰 교회니까 1년에 새신자가 한 200명에서 한 250명이 와요. 근데 200명에서 250명이 오는데 그 사람이 감사원금이라도 낼 수 있는 신자까지, 성도까지 되려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돼요. 200명, 250명 와도. 그러니까 저는 저 부목사님, 담당 목사님한테 뭐 누차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자. 차라리 10명 데려다 2명 건지는 게 낫지. 200명에서 250명 데려다가 2명 건지려면 2명도 여러분 많이 말한 거요. 1명밖에 안 되는 때도 허다해요. 이렇게 하려면 이건 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데려올 때 어설피 데려오지 말자. 근데요, 그게 또 부목사님이라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게 다 통과가 안 되더라고. 계속해서 새신자 온 거 매주마다 부조보에 내는 것도 또 필요한가 봐.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 하면 뭐해 그거 뭐. 다 안 하려면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새신자로 세 번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저 알면 저 옆에 안 와요. 왜냐 저는 혼내켜요. 왜냐 강한 장군 밑에 약졸 없는 거예요. 강한 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서 아니면 놔야지 뭘 그걸 붙들고 뭘 쓸데없는 짓 해니까. 저는 그랬어요. 잘했다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새신자를 이제 뭐 새신자 말 나왔으니까 또 새신자 한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 이제 여러 사람 중에 어쨌든 한 사람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한 선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세신자로 오게 된 게 왜 왔냐면, 사실은 자기네 집이 이제 조그만 일반 단독주택을 살았는데, 우리 교회 건너편 쪽에 아파트 단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 걸 하나를 당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입주하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조그만 집에서 이제 아파트로 가니까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서 이 조그만 집을 팔아서 빨리 대출을 갚아야 대출 이자가 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와가지고 빨리 집 팔리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교회를 온 거야. 참나. 어쨌든 전도에서 왔든지 왔겠죠. 그랬는데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새신자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이 담당하셨던지 아니면 새신자 부장님이 담당했던지 했는 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당신들 감당하기 힘들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힘들면 저한테 데려다 왔잖아요. 저한테 데려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덮어놓고 집 팔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다. 집은 파는 건 우리가 파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파는 것도 아니잖냐. 이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기도하자. 이러면서 차곡차곡 했어요, 제가. 근데 이게 금방 안 되더라고요. 그 어떻게? 그때는 물론 영성훈련 안 할 때지요. 안 하면서 새신자 부원할 때인데. 그러면서 항존직을 하면서도 어쨌든 새신자 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로 하고 매일 기도를 해나가는데 이제 한 일주일에 했는가? 그랬는데도 안 팔린다고 막 큰일 났다고 막 그러니까 막 난리를 내더라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답답하죠. 영성훈련도 안 할 때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자꾸 말했죠. 그때 이제 자꾸 말하는 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를 때니까. 거기다가 이제 내 일도 아니고 그 사람 일이니까 자꾸 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자기가 어디 시골인가 어디를 이 사람이 이제 공사업체에 이제 새벽에 나가서 공사하는 데모도 역할을 하는 방수공사하는데 그런 노가다 하는 분이라. 그러니까 새벽이니까 이제 노가다 하러 이제 멀리 떨어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보러 왔는데 집을 배줘야 계약금을 받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급했는지 전세금이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을 전세를 놓을 수 있는데 4천만 원에 팔게 되면 팔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도 급하니까. 그래서 내가 막 그런 마음 갖지 마라. 왜 4천만 원에 전세를 놓을 거 4천만 원에 날 보고 사래 4천만 원에. 껐다가 하면 내가 집 살 뻔했어. 그래갖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샀으면 그것도 탈이 되지. 나중에 큰 탈이 되지. 새신자 보험이. 그래가지고 이제 안 했지만 어찌됐든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면서 왜 그렇게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나? 그러면서 막 못하게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멀리 떨어진 데서 노가다를 했는데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복덕방서. 빨리 와라. 지금 계약금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나한테 전화를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멀리 떨어져 못 가는데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 보고 당신이 알아서 좀 계약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부탁하려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부동산 사장한테 전화를 해라 그랬지. 그리고 그렇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화를 했는데 나한테 전화가 오길 뭐라고 하냐면 진짜 희한한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집을 보여줘도 들지를 자꾸 전세도 안 나가고 팔리지도 않았는데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계약금을 400만 원을 부동산에다 놓고 가겠다고 하고 진짜 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기준 한 선생이라는 분 기준이지요. 그러면서 막 한마디로 말해서 좋아서 난리 났어요. 4천만 원에 팔기라도 하고 싶은데 4천만 원에 전세를 넣는데 방도 안 보고 집도 안 보고 그러고 400만 원 놓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전세를 해서 어쨌든 4천만 원 해서 집을 집을 안 팔고 4천만 원에 전세를 놓아서 대출금을 일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만 조그만 것이지만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신이 나서 이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생 이제 그러지 말고
새벽 기도 좀 나오면 어떻겠어. 이제 몇 달 지난 다음에. 그랬더니 어쨌든 4천만 원이 처리가 되니까 이분이 그래도 어디서 주소 들은 건 있어갖고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11조라는 게 있다는데 얼마를 내는 거냐? 10의 11조가. 그래서 11조는 10의 1조라는 뜻으로 10%를 낸다는 소리다. 그랬더니요. 전화를 또 그 소리를 설명해 줬더니 휴 그래. 마음이 뜨개갖고 너무 많이 되니까 아이고 이러는 거야. 그냥 한숨을 푹 쉬어. 내 소리 전화기에 들려. 그래서 한 선생이 그렇게 힘들면 안 내도 돼. 새신자가 뭘 11조를 내. 그러지 말고 그냥 한 선생님이 마음을 깊이 드리고 하나님 나 그러면 11조는 너무 많아서 못 내겠으니까 나 감사한금 드리고 싶은데 얼마 드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당신이 한 선생이 생각나는 대로 생각이 탁 나걸랑 그게 하나님 소리라 생각하고 감사한금을 드려라 그랬더니 그래도 되는 거니? 그래도 새신자 때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 대신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는 꼭 해라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몇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조그만 이 유익을 사기가 체험을 하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더 먹은 사람이니까 많이 늙은 분이지. 그런 분이 감사원금을 또 가졌어요. 그래서 감사원금을 냈는데 이걸 들고 흔드는 거야. 이제 새신자가 이제 돈을 내니까 얼마나 이게 아깝기도 하고 막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막 흔들면서 어쨌든 새신자 부장님한테 내갖고 재정부에 들어갔어. 근데 재정부에서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새신자부가 감사원금을 많이 내는가 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만 원은 내는 것 같아. 11조는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재정부에서 물어서 나가 이제 그 사람 새신자 담당이라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그 사람이 감사원금을 낸 걸 알았죠. 그래서 이름 불러주고 새신자라고 그래서 이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차츰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대1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체험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새신자 이제 1대1 제자 양육을 같이 하면서 뭐로 했냐면은 권했냐면 새벽기도 나오시오. 그랬더니 새벽기도 나가고 싶대. 그런데 자기는 새벽 4시면은 무조건 현장이 1시간 반 내지 2시간 가까이 가는 지역이라 새벽기도를 5시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 선생하고 나하고 기도해서 요 근처 현장이 요 근처가 되면 그럼 새벽기도 나오시겠네. 그런데 무조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막 했어요, 둘이. 하나님, 이 새벽기도 나오겠다는데, 요 근처 현장에 대해서, 5시 예배 드리고, 5시 반, 6시까지만 도착하면 되는가 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5시 새벽기도 드리고, 6시에 딱 현장 도착하면, 딱 시작하면 딱 맞잖아요. 그래서 이 근처로 좀 바꿔주시면 어떻게 되냐고.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선생님, 희한한 일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 또 나타났는데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요 옆에 아파트 대단지가 재개발을 하는데, 우리 그 사장을 오야지라고 하더라고. 오야지가 여기 방수공사를 맡을 것 같대. 근데 그 방수공사를 맡으면 대단지라서 3년은 해야 된대, 작업을. 그럼 3년간은 새벽기도 나오겠나? 되기만 하면 내가 무조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되겠다. 정말로 척 됐어요. 새신자가 몇 달 대도 안 해서 1대1 하지. 그 다음에 감사원금 하지. 그러더니 이제 월급 타니까 11조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게 받게. 그러다가 또 기도하니까 아들이 이제 제목을 놓고 맨날 1대1 제자 양육하면 서로 제목을 나눠갖고 계속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다 응답받아 지워지고 하니까 다른 거로 넣는데 이제 하다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는 우리 아들이 과장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3년이 있어야지 진급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3년이나 남아서 과장이 될 수가 없대. 왜 한 선생이 되네 안 되네를 해. 그냥 제목에 넣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우리 제목에 넣고 한 달쯤 됐는데 또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 아들이 과장이 됐어. 그래갖고 그 사람 말대로 한 주먹 감사한금 했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그렇게
엉터리 같은 세상 삶을 살았던 노가다로 살았던 그런 노인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여러분들 하고 싶으냐면 경험하고 체험하면 이렇게 아무리 어린 신앙이라도 그렇게 단단한 신앙이 되는 걸 봤어요. 이럴까 여러분들 30년 다닌 거 자랑하지 마. 경험 없으면 그 사람만 또 못한 신앙일 수도 있어. 이것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계기점을 꼭 마련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그의 마음에 많은 고통을 끼칩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각이 성령에 의하여 지시를 받아 인도되고 있을 때에 간섭받는 것을 무척 꺼려합니다. 그러한 간섭으로 인해 그의 생각은 중단되고 그의 마음은 정도 이상으로 확장되어 성령과 협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남의 마음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에게 반응을 보이기 전에 그의 생각의 흐름이 어떠한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그 형제에게 쓸데없는 고통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길은 시간 말씀은 했지만 중요한 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명심하고 이 시간 이 방송 보시고 계기점을 만드시기를 간절하게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